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 전서가요, 외부적인 시련, 즉 핍박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시련, 즉 거짓 교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의 위협이 있는 지금 성도들을 위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먼저 인사를 한 이후에 3절에서 영적 성장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이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경건은요, 한마디로 영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알므로써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암,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영적 지식이 생기고요, 믿음도 자라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핵심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덕, 지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7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열매 없는 사람이고 시각장애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7가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만요, 이 같은 성품들을 보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과 같은 성품은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힘듭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결코 갖추기가 어려운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0절과 11절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부르심과 택하심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통해서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의 성품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영적 축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이 영적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열매, 7가지의 성품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영적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흔들리는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를 보면요,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리를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을 믿지 못하여서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 말씀처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속하신 주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 피해가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참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주님의 도를 모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혹되는 거짓 자유는 탐욕을 품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탐욕을 부추기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푹 빠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닮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꺾이지 않는 본성도 꺾어지게 되고요, 자꾸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도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7가지 성품을 묵상할 때에 현재 나의 삶 속에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